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히브리서 11장은 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기에 믿음장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인 32절에서 40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여러 인물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합니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세 수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빛나는 삶. 둘째, 믿음으로 극복한 삶. 셋째, 믿음으로 바라본 삶. 첫째입니다. 믿음으로 빛나는 삶. 히브리서 11장을 쓴 기록자는 본문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말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라는 의미이지 이제는 말할 내용이 더 이상 없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기록자는 이미 창조에서 홍수 때까지 특별히 아벨, 에녹, 노아를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자는 족장 시대에 들어와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는 모세와 라합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매우 여실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하면 매우 길게 전개될 것 같아서 이제는 설명하는 방법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는 32절부터는 사사시대부터 왕국시대에 걸쳐 구약 전체에 나오는 인물들을 개인별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크게 묶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32절입니다. 기록자는 말하기를 내가 믿음에 관하여 개인별로 말하라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그 밖에 여러 선지자들에 관해 모두 말하려면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 등장한 순서나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기드온과 바락 이 두 사람의 경우 바락이 기드온보다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삼손과 입다의 경우도 입다가 삼손보다 앞선 사람입니다. 다윗과 사무엘에서도 사무엘이 다윗보다 앞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순서에 매이지 않고 쓰려고 하는 것은 기록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러나 비교적 두 사람 중에서 더 알려진 사람부터 이름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면 마치 우리나라 국사 이야기를 우리가 꽤 알듯이 그렇게 안다면 본문에서 전개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 기록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의 내용에 그렇게 정통하지 못하기에 저도 본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설명해야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들을 다 들자면 역시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몇 가지 예만 들어서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33절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른 나라를 정복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 말씀은 누구보다도 다윗 왕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많은 나라를 정복하여 애굽 강에서부터 저 위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의를 행하기도 하며라는 말씀은 특별히 사무엘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하였느냐? 누구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이처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시정일관 철저하게 의를 행하였습니다. 또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다윗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과 선지자들은 모두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또 33절에는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약속이란 하나를 가리키는 단수가 아니고 여럿을 뜻하는 복수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약속들을 받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증거한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필요할 때마다 또 정하신 때에 하나도 남김없이 어김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리켜 약속들을 받았다, 받기도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들을 받기도 했단 말은 어떤 사람 못 받는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을 해서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대로 나라들을 이겼고 의를 행했고 약속들을 받았고 여러 가지 말하니까 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약속을 어떤 걸 받았고 안 받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33절의 마지막 말씀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원어로는 막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즉각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렇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모함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였는데 이것이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해서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함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굶주린 사자들인데 자기들 앞에 떨어진 이 먹이를 보고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먹고 싶고 먹을 수 있는 먹이지만 먹을 수는 없는 이 먹잇감을 눈앞에 두고 사자들은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사자들의 입은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입으로 물어뜯어 먹을 수가 없는 먹잇감에 대해서 사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왜 이런 고민이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밤새 잠을 설친 왕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사자굴 앞으로 왔습니다. 어제 사자굴로 던져놓은 다니엘의 생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궁금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은 사자들이 다니엘을 눈꼽만큼도 해치지 못했음을 보고 오히려 그를 모함한 사람들을 사자굴 속으로 던져놓습니다. 옛날 바벨론의 법에 따르면 모함한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잘못한 자가 해를 받으면 모함한 자가 진실을 말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함한 자가
거짓으로 모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그 굴에서 건져지고 그를 모함한 자들은 사자 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던져 넣자마자 사자들이 밤새껏 먹이를 먹지 못한 데 기다려서 약이 오른 데다가 배고픔이 극심해져서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34절입니다. 처음 나오는 말씀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입니다. 불이 뜨거워서 거기에 사람이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종이자처럼 타버릴 텐데 불이 힘을 전혀 쓰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일부러 그렇게 하냐? 이제라도 너희가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살려두겠지만 이런 뜻이겠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용광로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 물음에 세 사람은 위축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 대답이 정해졌다 이 말이죠. 만일 그럴 것이면, 풀무불에 집어넣으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시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아껴서 그들을 살리려고 특별한 기회를 마련해서 살 길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위세가 대단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이 변하였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렇게 풀무불이 뜨거워진 것으로 인해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다. 세 사람을 글로 집어넣으려고 데려가던 사람들이 타 죽었어요. 그럼 안 타 죽고 묶인 채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떨어져서 풀무 속을 바라보던 왕은 기절할 정도로 놀라게 됩니다.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진 사람들이 마치 산책을 하듯이 그 안에서 편안하게 거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입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렇게 풀무불 가운데서 멀쩡하게 나온 세 사람을 보려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아무 일도 없었듯이 멀쩡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배로 짠 불에 휙 타버리는 그 옷의 빛도 색깔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냐. 이렇게 말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찾아라. 34절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은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누구를 생각나게 할까요? 다윗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바로 코앞에서 단창을 던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악한 수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약 10년쯤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하는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매우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이를 갑니다. 왕비는 이렇게 각오를 굳힙니다. 내가 만일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고 성을 갈겠다. 성경에 이런 말은 안 나오는데 조금 붙인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기근이 동안에는 이스라엘 왕 아합, 이세벨의 남편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엘리야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을 수 없게 숨기시고 그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34절에서 세 번째로 나온 말씀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 우리 마음에 언뜻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 같아요? 좀 힘들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삼손입니다. 삼손. 네. 이게 들으면 탁탁 사람이 떠올라야 구약을 하는 건데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삼손입니다. 삼손이 여인의 꼬임에 빠져 머리카락을 밀리고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게 되자 이가 다 빠진 사자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블레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조롱당합니다. 두 눈도 다 뺐습니다. 그리고 그는 짐승처럼 커다란 맷돌을 돌리면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그를 불러내서 크게 조롱합니다. 블레셋 신의 신전에서 그렇게 놀리고 있을 때 삼손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신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 신전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34절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씀은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서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어렵지 않게 떠오르는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몰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윗과 골리앗 장면. 다윗과 골리앗이 맞붙은 장면입니다. 아직 군인이 될 만한 나이가 차지 않은 그래서 소년인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 떠는 블레셋의 대장군 거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전에 사울 왕은 이렇게 나가기 전에 다윗의 용기가 대견해서 자기 갑옷을 입혀줍니다. 근데 너무 커서 불편해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 위는 크거든요. 근데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의 갑옷을 벗어두고 다만 짐승을 잡는 양을 지키면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물맷돌 도구만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당차게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말을 끝내고 다윗은 빨리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투국 가운데 명중시킵니다. 이게 빈 곳입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혀서 그가 땅에 넘어지자 다윗은 그의 칼, 너무 무거워서 그 칼을 거우 꺼내서 그의 목을 잘라 냅니다. 이로써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32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설교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세 구절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나라를 정복하고 의를 행하고 약속들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며 불의 세력을 무력화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하지만 강하게 되며 전쟁에 용맹하여 적을 물리치는 이 모든 일에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들의 용맹함이나 탁월함이나 그들의 지혜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라면 그들에게 어떤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33절 앞에서 말씀한 대로 그 모든 일의 원인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군대의 힘이나 혹은 대단한 전략으로 싸움에 승리한 것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배짱이 두둑해서 적군이나 또 짐승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살펴본 세 구절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의 빛나는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면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두 가지 더 설명할 텐데 오늘은 믿음의 빛나는 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행한 그들 자신과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은 처음부터 남다른 사람이었나요? 우리는 결과만 놓고 훌륭한 사람에 띄워놓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물 중에 어떤 이는 겁쟁이였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기드온. 어떤 이는 건달입니다. 입다. 또 어떤 이는 남봉꾼입니다. 어떤 이는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자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가엾은 사람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대부분 인간적으로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지울 수 없는 허물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연약한 우리와 별반 다를 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아무 이렇게 이름을 날릴 이유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과 달리 매우 특별하거나 위대한 더 큰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주셨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데 똑같은 믿음을 주시는데 씨앗의 형태로 주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많은 별을 하늘에서 볼 수 있듯이 하늘이 없으면 수많은 별을 볼 수 없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여주시는 방편이 어디냐?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러게 믿음이 없거나 작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일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못하시는 게 아니라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은 내 꿈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펼치되 하나님께서 원하신 만큼 원하신 때에 크거나 작거나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을 탓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든지 우리가 기뻐서 사용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멈추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내시려는 모든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